스티브 잡스는 어릴 적에 양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이후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한 사건은 목사님의 설교 이후에 그가 목사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질문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오므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손을 펼 줄 알고 계실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다. 이거에 의아했던 스티븐 잡스는 즉시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왔던 가족 식구들이 보고 있었던 라이프라는 잡지를 꺼내서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나이지리아 동부지방 두 비아프라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사진이 게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시겠네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단다. 이 이야기 후에 스티브 잡스는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 선불교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그가 왜 떠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그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과 충격,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라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는 암흑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남유다는 점점점 죄악 가운데 물들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한 말씀이 되어졌고 악인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으며 거짓 평안들이 난무하여 거짓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침묵이라는 것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없고 사인도 없고 징조도 없고 환상도 없는 그저 침묵의 소리, 침묵만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1장 2절 3절에 나타나게 되죠. 1장 2절 3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부르짖었는데
어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2절 3절입니다. 근데 2절 3절 이런 모습 가운데 그도 아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스티브 잡스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용없다 느껴지니 말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시지요? 그 불완전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박국을 바꾸어 가 버리십니다.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하박국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정말 맞아? 하나님 없는 것이 맞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현실 속에 우리들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변화시켜 주셨던 내용, 도대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는 이성의 판단을 믿음의 반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된다던가 아니면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지금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음성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망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또 나의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보통은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 그가 원하지 않는 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답이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 민족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까? 어떻게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듯이 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심히 하셨던 그 말씀은 하박국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그 당황하는 모습 가운데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설령 죄를 짓고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징계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다른 민족을 들으셔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니요? 하나님, 도대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목에 오랫동안 침묵이 주어지다가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아요? 라는 질문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박국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앞구절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기록되어지는 그 내용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셔서 고아처럼 그들이 그렇게 망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봐 주고 계셨다는 것이 먼저 발견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보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현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문제에 사로잡혀 그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닫고 나자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이지,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를 내가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놓쳤던 것이 뭐지? 그렇구나, 말씀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환경을 바라보니 하나님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신적 조명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신적 조명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 속에 담아져 있는 진실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발생돼도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문제 자체만 파악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신적 조명을 받은 자입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즉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 사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옛자가 날마다 발동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란다, 이것의 의미는 이거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은총, 그게 신적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적 조명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진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이 왜 나타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즉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이 맛없는 만나만 계속 주시네 라고 하며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불뱀이 땅에서부터 기어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뱀 그러니까 뱀이 불이 활활활 타올라서 있는 뱀인가 생각되시겠지만 아니죠. 맹독사입니다. 물리면 한두 시간쯤 지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뱀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불뱀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 백성들이 보게 해라. 보면 살리라. 여러분, 노뱀 자체를 보면 이것은 그냥 노스로 만든 뱀이지요. 근데 거기에 신적 조명의 역사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명 역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면 살리라. 즉 그 역사는 노뱀 자체의 역사가 아니라 그 노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살려줌의 역사를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이 노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뱀을 만들 때 기억하실 것이 있지요. 노뱀을 명령하시고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뱀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그 놋을 만드는 그 순간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한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었고,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마다 살더라.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뱀이 지금 나를 물었습니다. 절망이지요,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일까요? 아니요. 뱀이 연실 우리를 물어대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놋뱀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즉 우리 속에 불뱀과 같은 역사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중독시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반응.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고쳐 주실 이가 누구인가? 그 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떠한 불뱀의 역사가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8절 말씀이요. 민수기 2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불뱀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놋뱀이라는 것이죠. 그 놋뱀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발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발동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필립 연시 목사님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는 상황이 변화될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떠한 불뱀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도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불뱀과 같은 역사에 중독되거나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노뱀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라봐, 믿음으로 반응해, 너는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고 확신시켜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후반적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살리라. 즉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성적인 것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성적인 것이 아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변화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 주시는 변화는 원망의 입술을 찬송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힘듦 때문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아마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겪어오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즉 불행과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그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 못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치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의 죗값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슴에 불타는 듯한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들의 고통의 소리도 외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금의 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대로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썩어지게 만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된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제가 예전에 카톡의 부사에 이런 글을 적어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세월의 흐름에 맡겼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지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이방 민족을 통하여 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니 어찌합니까? 오늘 여러분 19절 마지막 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뭐지요? 찬송을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원망이 넘쳤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는 탄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에서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만이 제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의 변화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변화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싶다라면 내 입술에 지금 무엇이 고백되고 무엇이 선언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표현해내는 책 중에 하나가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책 중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입니다. 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이 책에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가 아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도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신을 내어 쫓아줌을 통하여 그 은장색 그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여 재산상 손해를 더 이상 끼치지 않도록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당국자들과 함께 매를 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온몸이 멍투성이었을 거예요. 온몸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에 차고까지 메고 그 바닥에, 감옥 바닥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의식을 잃은 두 사람 중에 바울이 먼저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던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을 움직여 보니 묵직한 착고가 살을 찌르며 발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라 비뚤어진 입술에 겨우 침을 바르고 떨어지지 않는 목젖에 힘을 주어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신라, 거기 있니? 라고 말이죠. 무엇에 놀란 듯 어둠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 자넨가? 자네 살아있었구먼. 몸은 좀 괜찮은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괜찮냐고? 아파 죽을 지경이네. 몸이 말을 안 들어. 자네는 어떤가? 나도 성한 곳이 없어 온몸이 멍든 게 틀림없네. 이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신라, 한 가지 물어봅세. 자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 그 질문에 신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분?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날아갈 것 같아.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기분 되게 좋지. 주님 때문에 매도 다 맞아보고 말이야.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아나? 춤추고 싶다네. 나도 그런데 그럼 우리 같이 춤이나 한번 실컷 춰볼까? 그러지.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을 휘감아돌던 찬송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높은 곳에 달린 창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을 빠져나간 찬송은 빌립보의 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이제 빌립보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 너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 손으로 턱을 고이시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으신 채 그 찬송을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에 맞추어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스텝 밟는 소리도 커졌습니다. 마침내 찬송이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시며 땅에 힘차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러자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닥에 금이 가고 갈라지더니 그 울림이 또다시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가르고 빌립보 하늘로 내려오더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틈새로 들어와 감옥문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누구나 한숨과 절망을 내뱉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삶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침을 바르시고 도무지 나올 것 같지 않은 목에 목젖에 힘을 주시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찬송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기어이 그 사이를 비집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침묵의 고통과 같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던 찾고 감옥문 시리도록 아픈 매맞은 상처를 어루만져 다시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